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명절이 주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매년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를 또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다 보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잘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설명절에는 꼭 이 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호칭을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꼭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잘 서지를 요사이는 않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는 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이 또 그렇게 들려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려지는 것은 참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그런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적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일시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우리가 이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늦게 안디옥에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기록은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왜 특별하냐 했을 때, 이 바나바라는 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신앙이 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인 이 사울, 즉 나중에 바울이 되었잖아요. 사도를 이렇게 다소에 있는데 찾아갔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를 어려운 상황에서 바나바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됨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듭난 것, 또 거듭나게 하면서 부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함께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인 사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다소에 내려가 있는 그를 불러서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점 많이 이제 가르치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일컬어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그 일이 모든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부터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되었다라는데, 여러분, 이것은 깊이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어느 자리에서든 또 어떤 결정적인 어떤 상황을 전개해 나가야 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직장에서나 또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는 많은 대화의 자리에서나 어떤 일을 신앙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이 성도임을 드러내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숨기고 혹은 또 마음에 굳이 꼭 드러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그 대화를 계속 그대로 이끌어가고 또 그 일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그 일을 계속 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연륜이 있는 분들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걸리시잖아요. 마음에 걸리시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내가 못 밝히고 있느냐, 이 성경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결정된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게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양 시대였어요. 이 여왕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화가 제법 있는데 이 여왕은 종종 자기 나라의 가난한 백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음식을 그 당시에는 다들 어렵기 때문에 여왕으로서는 선정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고 또 대화를 하고 이것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였어요. 그 지방에서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알려진 과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법 오랜 시간을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왕은 이미 그 과부가 신앙이 뛰어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을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과부는 지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의외의 대답이잖아요. 여왕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 답을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답을 하기 때문에 속으로 또 당황도 하면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닐까요? 하고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저에게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여왕은 그날 많은 또 다른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 간단한 질문을 한번 우리가 아는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손님이신가 아니면 주인이신가 아니면 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이신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가? 교회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짧지만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이 지점, 여기서부터 나의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느려지거나 멈춰져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도 느끼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한 믿음으로 서지를 못하고 있음에 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을 더 깊이 가지게 되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해주시고 비유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종이 스스로 해야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그 자신의 믿음을 더해주고 또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부분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믿음의 소원도 다양했고 동기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또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니까 주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걸 듣고 배우는 동안에도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있어서 뭔가 믿음의 판단과 간격이 자기들이 느끼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는 다르게 이 제자들도 점점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이렇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시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시원치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이 금방 나약해졌습니다. 또 비겁해졌어요.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가르치신 대로 남을 사랑도 못했습니다. 용서도 못하는 그런 허약한 신앙생활을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스스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국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믿음을 좀 크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론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움직이게 되고 상식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전혀 풀릴 수 없는 문제도 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 이어지게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믿음이 없는 이유입니다. 또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있으면서도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설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또 자라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 믿음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너무나 중요한 비유인데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로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이렇게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각자 자기 정체에 대한 각성인 거예요. 먼저가 뭡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 스스로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나의 나됨의 이 모든 것과 믿음의 성장과 직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파악이 우리 신앙의 생활 전체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만 아니고 자기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나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바른 신앙의 고백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인 분이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참 많은 표현을 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나는 핍박자, 나는 폭행자, 그리고 자신은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더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도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계속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을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바로 노예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인사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의 교사의 표현으로 명함이라는 겁니다. 명함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분들과 특별히 세상은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다 주님께서는 이걸 말씀을 하면서 오늘 무익한 종의 비유로서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만이 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만이 믿음으로 당연히 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7절을 한번부터 좀 길게 먼저 읽어드림으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이 말이에요. 그들어 곧 주인이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한 대로 다 했다라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제 10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십자가에 딱 못 박고 그렇게 버리고 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순종을 온전히 할 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고했지만은 종이기에 또 영광은 온전히 주인께 돌리고
주인만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종된 자의 생활이다.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우리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온전히 여기면서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잖아요. 절대적인 순종, 또 절대적인 겸손, 절대적인 감사.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그 가정에, 또 교회 믿음 생활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모든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라든지 좋을 때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쉽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는 우리가 내용은 잘 알지만 어려운 거예요. 실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으로 또 넘어가는 분들이 요사이는 간혹 교회마다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원의 조건으로서 예수를 주로 꼭 삼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요사이 교회마다 왕왕 있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우리가 참 마음을 뛰게 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많이 들은 표현 아닙니까? 이런 말을 즐겨하고 또 교회의 설교 제목으로 하고 또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라, 되게 하기, 이런 표현을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용어를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주가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외에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한 사람이나 교회나 모든 모임에 대해서 결코 말한 적도 없고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연륜을 오래됐지만은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돼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고 있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주라고 시인해서, 우리들이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명령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라 시인을 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주라 시인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 주 대신 주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이렇게 성경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부를 하거나 또 통치하권에 대해서 통치를 받지만은 단순히 입에 발린 말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똑같이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였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사람들이나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사람의 주 되심을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간혹 어떤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든지 않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함없는 것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주라는 것을, 이미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문화의 주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만큼, 또 결정을 할 만큼 심오하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선언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라고 인정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오한 진리의 선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또 선포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에서 읽을 때는 바로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또 나아가서 심판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무릎, 모든 입이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나오고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것은,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는 바로 그분께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빠뜨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그리고 이 진리를 빠뜨린 어떤 목회자, 어떤 분들의 복음 전도의 메시지도, 그거는 여러분 복음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먼저 나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주 되심을, 주님이심을 반드시 먼저 기억하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정리한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내 자신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주님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사람들이나 모든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종입니다 등, 나는 주께 속한 사람, 즉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그걸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바로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찾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많았고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순교하신 분들 중에서 성경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거기에 감독이었던 이
1세기와 2세기를 거쳐서 감독이었던 성 폴리갑도 이렇게 순교를 할 때의 일이 우리에게 늘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 폴리갑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사들이 이렇게 왔을 때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다음에 그때 처형은 화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대접하고 나서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호민관이 이제 집행자가 그에게 생명의 여탈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지금이라도 배교를 하면 살려주겠노라고 했을 때 폴리갑의 대답은 크리스찬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8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신 주님을 섬겨왔고 그러는 동안에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르신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며 나의 주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화형의 장작더미가 있잖아요. 그 위로 스스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을 붙여서 화형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형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순간에 했습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 올 심판의 불을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모르는가? 왜 그리고 이리 지체하였느냐 하고 있느냐?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그러면서 불을 붙였을 때 불타는 이 장작더미에서 그는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거기 있는 군인들이나 형리조차도 오히려 불안에 떨고 무서워 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서두에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꼭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드러냄과 또 말을 이렇게 해서 그들이 보고 듣게 하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또 힘드는 순간이 여러분 지나다 보면 있을 때 이 말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심판의 주이심을 여러분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하는 데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이를 듣는 또 듣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 이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들은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됐고 눈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시 우리가 같이 있을 때라도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우리들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됨을 여러분 잊지 않고 오늘도 이 말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